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지구를 위하여 행동합시다. 겨울철 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하십시오. 보온용품 그리고 단열용품을 활용함으로 난방 효율을 높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입시다. 요즘에 가끔 제가 TV에서 자주 마주치는 한 사람인데 그 김종국이라는 저 학창 시절에 가수였죠. 터보라는 가수. 근데 몰랐는데 그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참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왕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가요? 왕소금이. 그러니까 삶이 정말 화장지 그 집에 가서 화장지를 3칸 뜯어오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뭘 쓸 때도 화장지 딱 1칸. 물티슈는 말려가지고 재활용해서 또 쓰고요. 저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고 그 아들도 그 삶을 그대로 닮아 있어요. 근데 참 던지는 의미가 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누리기 위해 우리가 삶을 막 달려왔다면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좀 전에 기도자가 기도하신 것처럼 기후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누릴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맞춰 내가 적당하게 사용할 건가.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진 하나의 질문이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의미는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간으로 인해 지금의 시대가 지금까지 밀려와서 지금 여기 현실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삶에 대한 책임으로서 각각의 개인이 성도로서 고민해야 하는 거죠. 고민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겨울을 지날 때에도 마음껏 난방기를 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돈을 돈대로 내시면서. 하지만 우리의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 다음 세대. 앞으로 이 지구의 터전에서 살아갈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지구를 살리는 일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계속해서 지구를 위하여 행동합시다. 겨울을 대비하며 보온용품, 단열용품,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뭘까?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11월이 교회력상으로는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는 보통 1월 1일이 되면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력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11월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일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보면 새해가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주보에 기재된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분주하게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빨라진 만큼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싱 하고 달려가면 빠르게 도착해서 시간을 아낄 수는 있지만 천천히 지나갈 때 그 바람에 대한 느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소리, 그것을 간직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빨라진 만큼 우리가 놓쳐버린 흔적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한 해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걸어왔는지, 힘들고 지쳤던 순간들도 있었고 고단한 우리의 발자국들도 있고 때로는 놀라운 은혜 속에 기쁨이 충만했던 순간도 있었고
사실 여러분, 어떤 시간도 우리의 흔적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흔적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기 전에 어쩌면 그게 지금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라고 전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삶의 터전 안에서, 나와 관계 맺어진 삶의 자리에서 과연 그 삶을 정산하고 그 가운데 내가 놓쳐버린 감사의 흔적들이 뭘까 적어보셔야 돼요. 기록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지, 무엇을 가지고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할지, 그 다음이 나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은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가 큽니다. 다음 주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네. 가장 아름다운, 지금 가장 젊으신 때를 살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지금이 가장 젊습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온화한 미소를 머금으며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오늘도 함께해서 참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왜 오셨을까요? 신앙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존재의 흔적이 저는 목회자인 저에게는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침마다 읽어가고 있는 디모데전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오늘날로 따져보면 정말로 거대한 광역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 교통, 상업의 중심지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고대 그리스 여신이었던 아르테미스를 위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르테미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례자들이 그 땅을 방문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아주 부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 도시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대극장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의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이 에베소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중요한 선교지로 등장합니다. 2차, 3차 선교 여행 중 이곳을 방문했고 사도 바울의 경우 2년에서 3년의 시간을 그 땅에 머무르며 그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초기에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그곳에 생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통해 교리적 가르침, 생활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전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에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디모데전서를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조직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조직을. 감독이라는 조직이 직분이 나오고 집사라는 직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소규모의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점점 이 교세가 뭐하고 있다. 커져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추측하게 하죠. 그리고 에베소서라는 서신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소규모의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더 깊은 유대와 신앙의 깊이가 필요할 만큼 성장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커져가는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목양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지난 주일부터 이번 한 주간 쭉 본문을 읽어오면서 계속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 그 중에 첫 번째 질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 질문이 깔려 있어요. 존재가 중요하죠. 어떤 존재냐, 너 도대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느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2장 10절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존재에 대한 거예요. 어떤 성도란 뭐냐? 다르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대상은 감독과 집사입니다.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있어야 하는가, 어떤 존재로 자기의 이 인생을 끌어가야 하는지를 말하는데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그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가 변하는 거예요. 성도로 산다는 것은 다르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처럼 다르게 존재할 이유,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왜 성도들은 다르게 존재하는가?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존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신앙의 실체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의 흔적이 자리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존재를 드러내고 승천하시어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상에 왕이 되셨습니다. 그 비밀이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내면, 마음, 존재 중심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왕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예수가 왕으로 그들의 삶을 주장하며 다스립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로 인해 변합니다.
다스리는 왕이 달라지면 존재도 달라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 순간 그 왕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왕. 내 인생의 왕이 누굴까? 통치자가 달라지면 존재 방식이 달라지죠. 존재가 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왕과 통치자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통치자는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는 신앙인들의 존재 바탕을 이루는 힘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눈으로 보고 읽고 듣고 깨닫고 해석하고 알아가는 이 말씀의 묵상의 여정을 멈춰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죠. 목회자 의존적으로 말씀을 들으시려고만 하지 말고 내 소리를 내어 내가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아가려는 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인의 흔적이죠. 말씀은 길입니다. 길. 그리고 기도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의지를 충만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며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자로 존재하게 됩니다. 미국의 작가이며 신앙인이었던 헨리 나우에는 한때 교수였습니다. 예일대 교수. 저자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가 써놓은 책들을 보면 참 감동적이고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지혜를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라르쉐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장애인들과 일대일로 매칭되어 그들을 섬기는 자로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경건이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참된 경건이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수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우리의 일상과 삶의 자리에 고처의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속한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르고 요청하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존재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 너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어?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우린 또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새겨진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를 수도 없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부르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계시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세워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마다 응답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빚어져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순간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관계 안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한 존재를 통하여 연결된 이어진 그 관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의 존재됨 뿐 아니라 반드시 그가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합니다. 5장 1절에서 3절.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실체가 있습니다. 다양한 인간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실체가 있습니다. 사람 따라 달라지는 관계, 대우, 행동, 자세, 태도, 그것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걸 통하여 어쩌면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교회 지도자라고 해도 다를 것은 없습니다. 믿는 상전에 믿는 종이라고 해도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5장 19절 20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6장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는 이처럼 중요하며 그것이 신앙의 실체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며 열매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깔고 이렇게 글을 적어가는 거죠. 너는 지금 성도들과 이웃들과 세상과 모든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오늘 여러분은 어떤 관계 안에 서 계십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창입니다. 엄청난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사랑의 흔적이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관계 맺음 자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창이 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라는 존재는 특권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세워져 있다. 그 관계를 그냥 아무렇게나 맺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민해야 돼요. 과연 어떤 관계가 바르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흘러가는 관계인가? 법은 법대로 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자리에 가기 전까지 치열하게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과연 어떤 관계에 맺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실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관계 안에 지금 서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3절에서 10절.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저는 돈이라고 보았습니다. 돈.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에베소라는 도시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거대 도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자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 움직여요. 다시 말해 만몬이 다스리는 도시. 돈이면 다 되는 장소.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돈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6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번영신학을 통해 보는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앙의 동기가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복을 받는 데 있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누릴 어떤 복이나 결과물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진 신앙은 일그러집니다. 변질되는 거죠. 누릴 복, 좋은 결과,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복과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사는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런 생각을 단호히 반대하며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본주의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다가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과 내가 비교되는 순간. 특히 물질적인 것으로 비교되는 순간.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감사히 여기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죠. 있는 것에 족하며 감사하기보다 가진 것의 적음에 부족함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 끝이 존재합니까? 오죽했으면 어떤 한 철학자는 인간의 마음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구멍이 있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어도 그것은 뭐한다? 채워지지 않는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증거이겠죠. 그러나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주신 분이 허락하신 대로 내게 허락된 것으로 살아 응답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흔적입니다. 왜요? 다 아시니까 그분이.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읽는데 예전에 저희 교회 책사랑 읽기 모임이 있죠. 거기에서 돈에 관련된 책을 같이 읽다가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책을 읽고 오시고 나서 이 책 보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문구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두가 영입니다. 날 때도 영으로 왔고 갈 때도 뭘로 간다? 영.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그것을 막 못 잡아가지고 안달이 나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맥락에서 6장 7절의 말씀과 참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잡으려고 거기에 묶인 채 살아갑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은 악한 게 아닙니다. 돈을 바라보는, 돈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바른 관계가 아닌 거예요. 돈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신과 돈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보다 돈이 당신에겐 더 중요합니까? 그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중립적인 돈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만들어집니다.
그 관계 속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더 크게 떠서 보십시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더 크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세상에 있는 어떤 한 나라의 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위를 덮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시야가 그 자본에 묶여서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처럼, 그 안에 공식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안에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묶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합니다. 돈이 장악하는 듯한, 돈이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 안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돈의 통치가 아닌 말씀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울의 경고를 기억합시다. 6장 9절 10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세워가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존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맺어가는 모든 관계 속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며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자족하며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허락된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쓰여지고 흘러가게 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본주의의 나라 안에 살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능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